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주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넌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7장의 사건은 1절에 원인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쭉 진행되는 사건의 진행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범죄한 그 아간이라고 하는 남자만, 그리고 어쩌면 그 가족들만 이 사실을 조용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훔친 물건을 장막 그 아래에 있는 땅에 묻어놨으니까 아무도 알지를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뜻 우리가 볼 때는 그 수많은 여리고의 물건들 중에서 그 금은 보와 값진 것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뭐 조그만 거 하나, 뭐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외투 하나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라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것도 개인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아간의 범죄에 관하여서 우리가 물론 구약이라는 것을 먼저는 감안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이것이 심각할까? 일단은 이야기는 아간의 범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성을 공략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운다. 그러면 너희들이 전쟁을 치를 때 내가 앞장서도록 내게 의뢰하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까짓것 그냥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고 스파이들이 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호수아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과정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몇 명을 보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 분명히 물었으면 하나님께 대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으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yes, no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정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그 우림과 둠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올라갈까요?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림, 아니라면 둠밈으로 뭔가를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그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래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자만했고 여호수아도 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36명이 죽지 않아도 될 사건을 36명이 죽고 백성들도 슬퍼하고 여호수아도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너에게 왜 엎드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 지금 엎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했느냐? 네가 엎드린다고 되겠느냐? 네가 엎드린다고 내가 그래 너 불쌍히 여기서 내가 전진해 줄게 라고 하겠느냐? 너희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나 같이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 그리고 제일 심각한 말씀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구약뿐만이 아닌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중한 마음으로 때로는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 안으로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무서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비로운 하나님 쪽을 강조하다가 두려운 하나님 쪽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순종한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일에 대하여 물으시겠다. 어떤 경우는 3, 4대까지 물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당대에 물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시겠다고 그렇게 친히 구약과 또 이미 신약에도 그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마찬가지로 그 약속은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전에는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물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이 명령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날 기다려서
제비를 뽑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제비가 쭉 뽑히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쭉 뒤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뽑혀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간과 또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물건들과 그에 속한 생물들과 뭐 소나 양이나 다 돌에 맞아 죽고 그 여리고 그 가까이 있는 돌무더기,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있는데 거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라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이죠. 빈들에도 아골 골짜기에도라고 하는 우리가 가끔 찬양할 때 나오기도 하고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26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아골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땅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그 모든 가족들을 심판해야만 했다. 죄 문제를 그렇게 다뤄야만 했던 가장 비참한 장소 아골 골짜기.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처음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막 부흥하고 폭발적인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처음 120명이었던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또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는 첫 번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5장에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걸 보고 도전을 받고 그들도 팔고 교회에 갖다 주려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일부를 바치고 일부를 숨겨놨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둘 다 강력하게 첫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터진 사건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으로 들어가면서 터진 사건이고 교회가 시작하면서 터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교만했고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간구하여서 엄청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이 정신이 꺾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는데 엄청난 패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즉시 듣고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처리 안 됐으면 교회 사그라듭니다. 교회 힘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 기간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침묵해야 되고 무뎌져야 되고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사탄의 노략거리가 되었다면 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두 사건은 대조가 되기도 하고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갈 때 동안에 두려움으로 치.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그 거룩함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옛날의 모습. 제 옛날의 모습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게 내가 얼마나 생각했는가. 했죠.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깊숙한 마음에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만약 제가 두려워했다면 거짓말 못했을 겁니다. 제가 두려워했다면 약속한 거 지켰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함부로 거짓말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두려워했다면 남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함부로 남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 생명을 주님께서 가져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떨 때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 다행이라는 말도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쓰는 그냥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행히 저를 이 세상에서 안 데려가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의 죄 문제는 교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 영적인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 전체의 생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의 등한히 했던 자만심, 그게 결국은 전쟁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나 혹은 약속을 어긴 것이나 혹은 내가 하기로 했는 것을 안 한 것이나 혹은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슬쩍슬쩍 뒤로 미루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여전히 변명하거나 그렇게 나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엎드렸더니 그래도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느냐 라고 꾸중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꾸중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려고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전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막힌 가운데 있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라. 두 번째,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무엇인가 막혀있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의 이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저의 이 문제 때문에 제 삶의 영적인 부분이 막혀있다.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뭔가가 막혀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의 음성과 또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루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분명히 보여준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순종하고 선택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신약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처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께서 공동체가 활활 타오를 수 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의 영성도, 공동체도, 그리고 가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며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울어도 안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공동체나 초대교회 공동체나 이 죄 문제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혹시라도 죄 문제가 있거든, 약속을 지킨 문제, 지키지 못한 문제, 또는 명령을 어긴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 주님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공동체가 그래서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강물처럼 부르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같이 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사랑, 그 능력에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와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